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청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자신의 의로움을 끝없이 주장했던 욥은 결국 하나님께 따끔한 말을 듣고 맙니다. 38장에서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 욥을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는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원문에서 트집 잡는 자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바로잡고 교정하며 그 일에 대하여 남을 책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는 말은 변론하는 자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뉘앙스로 욥을 표현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발생한 이유는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 앞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트집잡아 자신의 생각대로 교정하기에 급급했으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떨쳐버리지 못한 채 의로움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의 행동을 트집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꼬집으면서 그에게 창조 세계에 관한 방대한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욥에게 내가 전능자를 교정하려 하고 그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입증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의로운 내가 어디 한번 창조 세계를 말해 보아라는 것 같이 욥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들은 한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욥이 그동안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며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가두어 놓았는지 깨닫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욥은 간신히 입을 열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트집 잡는 자이자 변론하는 자였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광대한 질문들을 받은 뒤 자신은 비천한 자이며 손으로 입을 가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겠다는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원문에서 비천하다는 의미인 칼로티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이는 작아지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것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성경에서 영광스러움을 의미하는 카보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욥은 자신의 관념 속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끝없는 질문들을 통하여 비로소 그의 영광스러움을 목도함으로 한없이 작은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차마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나의 허물과 죄가 무엇이기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나라는 질문까지 이어지고 그 질문은 정말 영원한 멸망과 생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또한 삶 속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형통한 악인을 만나게 되고 그에 반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맴돌게 되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 하나님을 향한 회의감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나름대로 정립해 놓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날카로운 질문들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욥과 같이 우리가 당면한 억울하고 이해 못할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트집 잡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가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난 욥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감히 사람이 답변하지 못할 질문들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입을 막아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다시는 그 질문들을 더 대답하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 생각 속에 쌓인 질문들의 순기능적 역할입니다. 그 질문들은 하나님께 회의감을 품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비천한 자금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크심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었던 그 질문들은 결국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답변해 줄 수 있다는 그 진리 앞에 더 큰 믿음의 도약을 내딛게 만듭니다. 욥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 의문을 제기한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질문 공세를 하여 그의 주장이 허탄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본문 6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은 7절에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자신의 질문에 대답해 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전능자에게 맞서 볼 테면 얼마든지 맞서 보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데 욥이 그동안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악하다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서 반어법적인 질문을 욥에게 던지십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처럼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한 가지 명확한 선을 구분하기 위함인데 제 아무리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변론을 펼쳐도 그는 한낱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의로움을 주장하여 스스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를 의롭다 칭하여 살릴 수 있으며 천둥 소리를 바라며 그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9절에 나온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나처럼 능력과 위엄이 있느냐라는 말이며, 설사 인간에게 능력과 위엄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갖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피조물인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에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 13절에서 욥에게 자신과 같은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로 스스로를 단장하여 하나님처럼 대해서 하나님처럼 행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지구상에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숨겨진 모든 죄악까지도 발견하여 그들을 짓밟아 낮아지게 해보라고 하십니다. 즉 의롭다 주장하는 욥에게 하나님처럼 구원자다운 능력을 어디 한번 보여보라는 말입니다.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능력을 보이면 욥을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만한 자를 찾을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들의 숨은 죄악까지 들춰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허물도 스스로 들춰낼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복음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를 촉구하도록 합니다. 복음은 그분의 능력을 겸손히 의지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14절 본문에서 인정한다라는 말은 자복하다, 찬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욥이 하나님처럼 구원자의 능력을 보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겠노라 자복하며 찬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두려운 소식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힘겨루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복하고 찬양해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려주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 안에 침범하지 않도록 권고해 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만이 능력의 오른손을 가지고 계시며 그 손만이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그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복음입니다. 한편 15절에서부터 24절을 통해 하나님은 피조물을 빗대어 욥의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이 단락에서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베헤못은 짐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베헤마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런데 본 단락에서는 복수 형태를 띤 이 단어를 단수 형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짐승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의 특정된 짐승으로 보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 짐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혹자는 소라고 보기도 하고 코끼리 또는 지금은 멸절되어 버린 고대 짐승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 가운데 전통적으로 베헤못을 하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단락에서 주된 초점은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지 가려내는 것이 아닌 그 동물을 통하여 욥의 한계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베헤못이 등장하는 15절에서 24절 단락은 하나님께서 욥을 지으심과 같이 베헤못을 지으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육중하고 막강한 위엄을 세세히 묘사하십니다. 이러한 논리 전개가 이어지는 이유는 피조물인 욥은 피조물인 베헤못을 통제할 수 없는 동등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베헤못을 통해 욥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피조물인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당차게 주장하여도 결국 제한적이고 무능한 존재이며
그가 마주한 고난을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한 혼돈을 통제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마도 욥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은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새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갈고리로 베헤못의 코를 꿰 수도 없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으셨고 그것의 힘의 근원을 규명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것의 생태를 통제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헤못을 통한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욥의 높은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는 의도에 있지 않습니다. 이 단락을 통해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질서를 보여주시며 욥의 한계를 지정하여서 피조 세계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위대한 초청과도 같습니다. 베헤못을 지으신 이가 그것을 상세하게 알고 그것의 먹이와 생태를 조성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그가 아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겠다는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에겐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그의 돌보심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그가 당면한 고난 속에서 억울함이 증폭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인정하여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차마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못마땅하여 하나님 앞에 트집 잡고 변론했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속에서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박혀 있다면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시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